성도님들, 교회라는 곳은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곳입니다. 단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변해야 하는데,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은혜 달라, 능력 달라, 이게 달라고만 하는 것이, 물론 달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참 이상적인 건데,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등등. 하여튼 다투는 이 교회는 그냥 다툼 투성이, 문제 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는데요. 바로 오늘은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성만찬.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성만찬 때문에, 이게 만찬 이제 저녁이니까 요즘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찬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초대교회 성찬과 또 오늘날의 성찬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성찬은 꽤 다릅니다. 자, 오늘날의 성찬은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을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죠. 예배 안에서 하죠. 그리고 뭐 한 1년에 한 서너 번 혹은 그 이상 시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매주 해야 되는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배와 성찬이 얼추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배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 모임을 하는 것, 매주마다. 이게 성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만찬이라고 하면 이게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에 오전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일하다 모여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앞에 앉으십니까? 뒤에 앉으십니까? 대부분 앞에 앉으시죠. 근데 이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하니까 대부분 앞에 앉으십니까? 뒤에 앉으십니까? 뒤에 앉으시죠. 이게 특징적으로 보통 앞자리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뒷자리는, 우리 교회는 뒷자리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잘 앉으시던데, 이게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시면 약간 좀 어색하신 분 뒷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혹은 배가 고프니까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고, 이 교회 멤버들은 다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갖다가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정작 배가 고픈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짓을 했냐? 2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먹고 마신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게 우리 성경에는 성만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뭐라고요? 만찬은 저녁 식사. 그러면 이제 일을 마치고 모여야 되는데, 자, 부자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가난한 남의 집 종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부자들이 시간이 많겠죠. 시간이 많은 부자는 교회에 일찍 옵니다. 그냥 뭐 둘러보고는 그래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일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 집에도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도 이제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이거나 남의 집 종들입니다. 왜?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 매여 가지고 일하다 오니까 이제 헐레벌떡 끝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일찍 올 수가 없죠. 그들이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와 보니까 먹을 게 있더라 없더라? 없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부자들이 다 먹어버려 가지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성만찬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게 부자들, 그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간의 분열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원형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성찬의 원형에 대해 설명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 주님의 몸이 떡이고 주님의 피가 잔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주님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몇몇 사람이, 그것도 부자들만 독점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예수님의 피인 잔이 몇몇 사람들, 그것도 부자들만 독점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 찢기신 몸이었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흘리신 피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부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만찬에서 이런 분열을 내고 있다.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대부분 이거 성찬할 때 이 말씀을 제정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총회에서 낸 그 예식서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죄가 뭐냐? 아무 죄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뭐냐면 바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말하는 그 차별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합당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 안 사랑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대하는 건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게 곧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즉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배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먹고 마시는 건 정말 유치할 정도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문제. 결국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다 다 망했는데 가장 많이 불평한 게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즉 인간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는 존재이고 집착하는 존재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사소한 거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오히려 더 조심해서 배려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유치한 문제에서 작은 문제에서 배려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막 뗀 새 가족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참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 섬겨야 되지만 또 그분들은 또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또 섬기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노인이 되시면 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을 또 배려해야 되고,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교회에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그런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능력을 입었으면 행실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부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대하는 성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볼 때는 뭐 꼭 굳이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이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이러면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나누고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드디어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먹으러 모일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엄청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자, 성찬합시다. 우르르 먹지 말고 좀 기다려줘라. 성도님들, 굉장히 단순한 해결책이죠. 엄청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마음쓰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배려가 나를 뭐로 만든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이 같은 이 유아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나보다는 타인을, 또 나보다는 좀 나중된 자를, 나보다는 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이게 나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주 간단하지만 그 순간에 잠깐 기다릴 줄 아는, 잠깐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